예, 성경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세기 말엽에 영국 웨일즈 서해안 지방은 굉장히 험난하고 기후도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삶이 굉장히 공고한 그런 지역의 시기였다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8살밖에 안 되는 이 메리 존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나와갖고 성경을 배우는 것을 몹시 좋아했고, 이제 학교에 가서 글을 깨우쳤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이웃 마을의 이반스 그 부인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이렇게 빌려갖고 읽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내가 몇 년 후에는 내 성경을 가지리라. 조그마한 애가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씩 이렇게 모으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뭐 틈틈이 나무를 베고 닭을 기르고 그래서 모았는데, 아버지가 아파갖고 돈이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결국 6년이 지나서야 성경 살 값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30km나 되는 거리를 막 가갖고 그 성경을 파는 목사님, 찰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찰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갖고 다른 사람한테 뭐 자기 것을 줬다는 글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것을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여기 너무 기뻐갖고 집에 와갖고 성경을 펴놓고 부모님과 함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한 권의 성경을 갖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다한 이 아주 어린 아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없다고 그러니까 막 절망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 아주 귀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리의 이야기가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성경 보급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게 된 거죠. 특히 찰스 목사님이 기독교서의 총회 런던에서 있었던 그곳에서 이 이야기를 해갖고 성경 보급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 회의를 계기로 해갖고 1804년 3월 7일에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이 됐다고 그럽니다. 성서공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찾는 자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꼭 필요한 자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성서공회가 누구를 통해서요? 계기가 돼서 8살 된 메리 존스, 이 아이가 갈망하면서 성경을 읽고 갖고 싶은 그것이 동기가 돼서 세워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지율학생들도 이렇게 성경 읽기를 막 열망하는 그런 우리 지율학교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가 이러는데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메리 존스의 열정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1882년에 존 루스가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1885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입국하는데, 10년 후에 이제 1895년에 서울의 성서공회 사무실이 세워지고 4년 뒤에 이제 성서주의를 이렇게 지키게 됐는데,
처음에는 성서공예주의였다가 이제 성서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서주의이 성서공예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서 보급이 아주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마가복음 70만 부 보급 전도 운동. 이제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의 불씨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펼쳤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100만 명 전도 운동?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도구로서 마가복음 70만 부를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했겠어요? 성서공회에서 했겠죠. 근데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외국 서구 교회의 돈을 받아갖고 이것을 이제 발간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게 되게 뜨거웠어요. 보니까 이게 구령운동이 수단이 뭐냐면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개인전도. 그 남녀노소가 7일을 헌신한 사람, 10일을 헌신한 사람, 20일, 30일, 막 60일을 전도로 헌신해갖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울 시내 모든 집을 3차례 이상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자원해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때 뭐를 나눠줬다고? 전도지와 마가복음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극장, 오락장 이런 데를 한 달을 세내갖고 거기 전도처로 만들고 또 6개 일간 신문에 매일 칼럼을 싣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다른 도시도 11월 달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로 하고 이 목포 학생들은 마가복음을 배포하면서 10일간 18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성경이 전도랑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롭고 건강해 보여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와 이렇게 해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이 초대 한국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 월보의 성서공예주의에 대해서 보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 성서공예주의에 모여 성경 번역하는 사람과 성서공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이 나오기까지 그때는 이제 번역을 하고 그랬으니까 번역하고 찍어내는 그 성서공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매서인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 갖다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성경이 흘러가는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경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성경을 전하는 사람도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성서주일은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서공예도 이제 해에서 지원을 받다가 이제 해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른 나라에 재정이 없는 곳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뭐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성경이 보급돼야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성경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돼갖고 어떤 이유로도 보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곳에 성경이 보급되게 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마가복음 70만 부를 발간했다는 것이 굉장히 다가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같이 계속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성서주일날 여러분,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게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로 증인되게 만드는 일에 쓰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 뭐예요? 1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는 것. 근데 이게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증인된다는 것이 뭐냐?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증인된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급해갖고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가르쳐갖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죠.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진짜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인데, 나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도 뭘 가지고 설명했다고 본인은? 성경. 모든 성경. 모세로부터 그렇게 모세 오경부터 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려면 뭐를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본 게 없어. 내가 얘기하는 것, 보고 온 것 다 성경에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 외의 말을 하면 잘못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읽게 하고 또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중요한 일을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어디에도 전해야 된다고, 다음 세대. 그렇죠? 다음 세대. 신명기 6장 이 쉐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부터 9절까지 4절부터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며.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려면 먼저 지금 세대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가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늘 세대, 지금 세대가 말씀을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앙은 오늘 세대가 말씀을 성경을 잘 읽어서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는 없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도구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실제적인 예를 좀 한 2개 정도를 갖고 왔는데 송보영신 예배 때 한 가정이 1년 식독회가 이렇게 메달을 받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식독한 것도 놀라운데 거기 아들, 딸이 메달을 같이 받아요. 몇 살짜리인지 아십니까? 5살, 3살. 같이 메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 가정에 보면 텔레비에 켜놓고 있잖아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막 켜놓고 있는데 이 가정은 최소 1시간 이상 성경을 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틀어줘. 그러니까 아이들은 놀고는 있는데 성경을 듣고 있는 거죠. 얘들이 식독한 비결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틀어주는 거예요. 틀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놀고 그러는데 그냥 테이프 그냥 돌려주는데 그런데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단어를 기억하고 묻더래요. 그리고 피곤해서 다른 음악 같은 걸 이렇게 들으려고 했더니 왜 성경 안 듣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부의 가치관이 뭐냐면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익히는, 듣게 하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자주 보는 거. 그렇죠?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은혜가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을 나중에 커갖고 성경 읽자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성경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왜 똑똑한 줄 알아요? 이 교육을 잡게 했어요. 성경에 언어가 굉장히 단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5살인데 초등학교 수준의 이렇게 지능, 인지 능력을 갖더라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단어를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임신하고 아이들 기르고 그러면서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성경도 못 보는데 뭐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들려오니까 그걸 통해서 신앙을 좀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마음에 부모가 새겨야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꾸 이렇게 많이 읽으니까 아이들 교육에도 더 꼼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자꾸 들려주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더 발전돼 갖고 이제 잘 때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어주겠다 이렇게 이게 유대인 교육에 보면은 부모가 책을 읽어주거든요 아이들한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 청년들 아이를 갖게 될 청년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이 좀 듣고 이게 내가 신앙이 있어야 돼. 자녀가 신앙이 있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줘야 얘네들의 믿음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하면서 새겨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되게 지금 많은데 이게 이런 일들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회가 아직 있죠. 우리 손주들 진짜 사랑스럽고 그런데 얘네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같이 좀 힘쓰는 그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면서 이 성경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 읽는다고요? 순종을.
뭐를 순종해요? 뭐를? 그냥 신앙생활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게 진짜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 원하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읽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되고, 지식을 위해서 읽으면 안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요한계시록 22장도 보면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행하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행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뭘로 행해요? 말씀으로 행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말씀 읽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말씀 안 읽으면은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 복장인 신명기 28장 1절 2절도 보면은 1절에 뒤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좀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진짜 제대로 된 복을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 내가 말씀도 안 읽고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자꾸 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그 복은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복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그 건강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조상현 목사님이라는 그 비전 통독 그 읽독 프로그램 저희 잘 모르는데 왜 읽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실천하는 분의 말씀을 좀 가져왔어요.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는 은혜이고, 성경을 읽으면 뭐가 입혀진다고요? 말씀이 내 생각에 입혀져야 된다. 말씀은 읽는데 내 생각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왜 읽는다고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져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각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목적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다짐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특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충돌하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이 잘 되는데, 근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이거를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따라갑니까? 그게 아마 신앙의 어떤 단계인 것 같아요. 이때도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성경 읽는 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세미나라든지 저희가 가르칠 때도 뭐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성경 내용이 궁금해서 읽고 싶게 만들어라. 뭐 하라고요? 가르치지 말고 직접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서 읽게 하라.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뭔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읽어요, 여러분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읽는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왜 읽는다고요? 내가 그냥 위로받고 싶고 막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성경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이게 통독은 뭐예요? 통독은 전체를 읽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성품을 닮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읽어도 되나 그러는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뭐를 길러요, 여러분요? 콩나물을 길르죠, 콩나물. 콩나물은 이게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콩나물은 커요, 안 커요? 커요. 여러분이 그냥 나는 밑 빠진 독에도 괜찮아요. 붓는 거예요. 뭐를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라고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된다. 성경을 읽게 되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된다.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성경을 몰라서 못 읽는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알아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도 생기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성경을 읽자. 그렇게 다짐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그 사모님이 통독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데 이제 80%가 1년 상독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이 독하시는 분들 계신데 30독하는 집사님도 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험담하고 큰 소리 내던 일들이 줄었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된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변화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입혀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또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1년 1독 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십니다. 열심히 하셔서 너무 귀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1년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능하면 더 하고 더 많이 하고 해야 될 그런 일이죠. 또 내년에 저희가 성경 구절을 52절을 이제 암송하는 거죠. 아까 그게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말씀을 새기는 거죠. 52개만 하는 거예요. 52개를 새기고. 그래서 뭐 하자고요? 내 생각과 내 생활 방식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입히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애플, 저도 이제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이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만든 이 애플의 전 사장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게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캠페인을 벌일 때 이 애플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지도 많이 추락하고 있었던 이때에 어떤 캠페인을 벌였다고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캠페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광고 영상에 아인슈타인,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다음에 생소한 이름이 하나 있네. 아멜리아 에어하트. 피카소는 다 아시고, 이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누구냐면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한 사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여자가 무슨 비행기 운전을 해 그랬을 때에 아니야 여자가 할 수 있어 이래서 비행기 횡단을 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내보낸 거죠. 그 나레이션에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요. 이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들을 미쳤다고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천재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핸드폰은 무슨 기능만 있었어요? 전화만 했죠. 전화만. 카메라도 있었네. 전화, 뭐 카메라 하수구 얼마 안 되는 카메라랑 전화하는 것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메시지도 보내고 지금은 뭐가 됐어요? 작은 컴퓨터가 돼버린 거예요. 앱도 여기 받고 업데이트도 시키고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동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생각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뭐가 있어요? 자료가 성경이잖아요. 성경.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때 제일 그 출신 학교 중에서 언급이 제일 많이 된 출신 학교가 어디입니까? 한동대 같아요. 한동대는 꼭 한 번 정도는 꼭 다니엘 강사로 매년 이렇게 거의 세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부해서 낮추려고 공부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돈 벌고 그러려고 하는데 한동대 이 총장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배워서 남줘라. 배워서 남줘라. 그러니까 남주기 위해서 이제 뭐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러면서 간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달라진 거죠. 생각이. 주님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이에서 성경은 참 가치 있고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읽혀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보고와 같은 생명력 있는 이 능력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열심히 읽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뭘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다음 세대 할 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머리에서가 아니라 계속 읽혀갖고 자기가 터득하게 하고 그 말씀에 변화돼서 순종하게 만드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 끝까지 이 일들이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서공회를 위해서 또 이것을 위해서 또 힘쓰는 요즘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전도인들, 선교사님들 또 이것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들 땅끝까지 이루어질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로 내려보내고 또 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귀한 일, 생명 남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월삭 기도를 하는 날인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끄심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행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월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달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성목전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달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 첫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아버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2024년도가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도 주님과 함께 쳐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12월 한 달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무리를 치는 아버지 12월 달을 공개해 주셔서 구세군 옥천교회가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부흥되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선관계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행사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세군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행사 위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우리 구세군의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과 아버지 군호 역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비전과 이 나라의 미래는 성경에 있고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건강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조그만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하나님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이 나라가 보장받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열방의 풍박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내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하나님 전 세계의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러시아의 전쟁, 아버지 이스라엘과 저 하마스 아버지 헤즈볼라의 그 모든 전쟁이 아버지 끝나게 해주시고 미얀마의 대전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정상적으로 아버지 다시 돌아가서 건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의 사장 주의 말씀 듣고서
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지을 받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우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지고 잘 지세 우리 진짜 지세 만세 만속 위에다 우리 진짜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속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성경 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성경으로 승부보는 귀한 우리 구세훈옥천교회의 다음 세대가 돼서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성공임을 자부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저 북한 땅에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달돼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